물이 끊기면 먹을 게 없겠죠. 그러면서 뭐 생수 사갖고 먹겠지. 생수 사다가 근데 뭐 화장실에도 물이 없어. 물을 못 내려. 물이 하니까 얼마나 이제 점점 지저분해지겠죠. 삶이 문식도 뭘 해먹다가도 물이 없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뭐 생수 사오면 돼. 그런 일도 없어. 그럼 이 사람들의 삶이 계속 피폐하게 되고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게 되고 서로 싸우게 되고 야, 물 어떻게 쟁탈하기 위해서 현장에 무슨 그런 영화도 있었어요. 이게 워터월드라는 그런 영화도 있었는데 물 얻기 위해서 먹을 것 얻기 위해서 사람이 죽이고 막 살리고 막 이러잖아요. 에? 그런 것처럼 이 물이 없는 것처럼 이 하나님과의 그런 생명이 없는 자들,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는 자들은요 죄 가운데 살게 되고 결국 하나하나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죄죠. 근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지. 잠깐만요. 예수님이 뭐 했어요? 이거를 해결해 줬어. 이렇게 해결해 줬어. 내가 이걸 그리려고 내가 연습을 많이 했는데 진짜. 아우 진짜. 뭐야 이게? 수도잖아. 아우 할렐루야. 예. 자, 이 또래였는데 근데 이걸 몰라. 물이 그냥 다 들어왔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죄값을 다 치렀어. 치러가지고 뭐예요?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믿어야 된다 그랬잖아. 믿어야 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이걸 인정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인정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옛날처럼 살아야죠. 두려움에 살고 염려에 살고 걱정에 살고 정말 어떻게 하면 남의 걸 뺏어갖고 내가 더 많이 먹을까? 어떻게 하면은 이 세상을 내가 잘 먹고 잘 살을까? 이런 고민 속에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아직도 죄로 눌려 살고 자유함이 없이 살고 이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데 문제는 뭐예요? 이거를 수도꼭지를 탁 틀어야겠죠. 틀어야 돼. 그게 뭐야?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나 위해서 죄값을 다 치렀다는 걸 믿어야 돼. 100억을 갚아줬다는 것을 믿고 인정해야 그것이 바로 영접이에요. 영접.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뭐다?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 없이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제는 우리가 사망에 이르는 것이 그전까지는 죄 때문에 됐어.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 뭐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갑니까? 셋째 사망 있잖아요. 왜 지옥 가? 뭐 때문에? 믿지 않아서. 아니 예수님이 다 요게 했는데 수도꼭지를 안 틀어서 믿지 않아서 어떻게 된다? 지옥 가는 거예요. 믿지 않아서. 왜 믿어야 되는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믿음은 근데 믿어야 되는데 잘 안 믿기죠? 에? 잘 믿기세요? 믿음이 없는 이유가 있어요. 믿음이 없는 이유가 있어. 네. 믿음 얘기가 아니라 구원 얘기겠네. 자, 구원이 뭐다 그러니까 구원 잠깐 얘기했죠 제가. 구원은 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데 새 언약 안에서 소통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 무슨 언약이었어요? 언약, 새 언약. 이게 선악과 언약이라고 그랬죠? 선악과 언약 깨졌어요, 안 깨졌어요? 선악과 언약이 깨졌잖아. 이제 구원이라는 것은 새 언약. 이게 옛 언약이죠. 옛 언약. 옛 언약인데 새 언약으로 살아야 돼. 새 언약. 새 언약은 뭘까요? 십자가 언약. 십자가. 즉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죗값을 다 치르셔서 이제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기능이 그 영의 기능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 교통을 하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를 하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십자가 언약이 십자가 아니야. 자, 우리가 이제 십자가 언약을 잘 지켜야 되겠죠? 십자가 언약을 지키는 건 뭐예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잃었을 때 아담이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영원한 지옥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십자가 언약을 잘 지켜나가야 구원의 길,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누리고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이 구원은 그러니까 구원은 첫 번째 뭐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의 일이고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 그랬죠? 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반드시 시인해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부부가 됩니다. 그럼 사랑하면? 안 되죠. 사랑하는 사람이 부부의 관계를 맺으려면 반드시 결혼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 사랑하는 같이 살자. 아무도 축복해 주지 않습니다. 그죠? 부모님이 둘이 좋다고 막 같이 살아. 그럼 부모님이 축복해 줘요? 안 해요. 근데 결혼식을 하고 나면 걔가 못생기든 잘생기든 돈이 있든 부모님이 축복해 줍니다. 왜냐하면 관계가 맺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아까 말한 것처럼 이거 시인하는 거예요. 믿음은 시인해야 돼. 예수님이 바로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는 이제부터 내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았고 또 내가 예수님만 섬기고 살겠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교통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은 결혼을 하면 한 여자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결혼하면 한 남자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결단하고 나아가는 거 시인해. 마음으로 난 믿고 있어. 그런 거 소용없어요. 믿어요. 시인해. 아무리 사랑 내가 너 그러죠. 야, 내가 너 사랑하는 거 모르냐? 맨날 그런 얘기하면 뭐해? 사람 얘기하면 뭐해? 바람만 피는 거지. 진짜 사랑은 뭡니까?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시인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은 여러분 시인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돼요. 영접하는 그런 식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구원에는 그게 구원이 도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믿음 플러스보다 시인을 해야 돼요.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은 믿음 플러스 시인이다. 자, 구원의 시제가 있는데 과거 시제, 받은 구원이 있고 받는 구원이 있고 받을 구원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받는 구원이 중요해요.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벌써 죄값을 다 치르셔서 벌써 구원 받았잖아요. 근데 지금 내가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소용없다. 나에게 미치지 않아요. 지금 내가 이거를 믿고 살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리 고쳐놔도 소용없단 말이야. 이 받은 구원이죠. 이게 받을 구원이고 앞으로 우리 천국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거 이게 뭐예요? 받을 구원이에요. 받을 구원.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다? 받는 구원. 현재의 구원이 현재 시제가 제일 중요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땅에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죠. 이 땅에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잘 관리해야 돼.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개척해 나가야 지금 이런 것들이 쌓여서 하늘에서 영원한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고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지금 현재의 믿음이에요. 구원의 확신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구원의 확신은 성경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확신을 갖냐? 말씀을 통해서 내가 천국 앞에 딱 섰어. 천국문에서 천사가 너 이 천국 들어갈 그런 증거가 뭐야? 어떻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가 어떻게 구원받은 자라고 인정할 거야? 야, 나 하나님 믿거든? 그래서 내가 확신해. 난 천국 들어갈 수 있어.
내 확신 갖고 안 돼요. 이 주관적인 믿음 갖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성경에 그렇게 써 있잖아.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잖아. 그죠? 여러분들 아파트가 아니라 집을 샀어. 그 집을 딱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수희 아저씨가 딱 해서 너 왜 들어가냐고. 너 여기 처음 왔는데 왜 들어가냐고. 그럼 어떻게? 계약서를 딱 보여주면 되잖아. 계약서가 있잖아. 내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약속해 줬잖아요. 그 언약이잖아. 약속해 줬으니까 그 약속을 딱 들이밀면 그래 문 열어줘야지. 아무리 천사라 할지라도 아무리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그 문을 안 열어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증거는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두 번째는 성령이라고 합니다. 성령이 인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친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냐 이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은 자는 바로 객관적인 증거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있어. 성령이 내 안에 있어. 자, 그래서 세 가지 그리고 주관적인 믿음이 있는데 그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자, 구원은 뭐냐면 여러분 그냥 내가 영을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육체하고 상관없어.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이런 게 아니에요. 구원은요 가장 잘 사는 거예요. 가장 잘 사는 거예요. 우리 영이 이제 구원받았어요. 영이 구원받았어. 영이 구원받았으니까 이 영의 영향이 어디로 갑니까? 혼으로 가는 거예요. 내 마음이 평안해지죠. 안 그랬어요? 내가 구원받으니까 내 마음이 평안해. 염려가 없어.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제가 예수님 믿으니까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프기도 하죠. 아플 때 나 주사 맞는 거 싫어한다 그랬잖아요. 아픈 거 싫고 배고픈 거 싫지만 그렇다고 그런 고통은 있겠지만은 죽는 게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벌써 구원받았거든.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해 사람이. 근데 그게 끝나는 게 아니야. 그게 어디로 갑니까? 육체로 가. 마음이 평안하고 그러니까 사람들과 만날 때 어떻게 옛날에 막 눈에 쌍심지를 켜고 하나라도 빼앗기기 싫었고 욕 한 번 들으면 두 번, 세 번 더 해야 되는데 이제는 내가 구원받은 자잖아. 내 안에 평안이 있잖아. 영생이 있잖아. 불쌍히 여겨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도 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고 채찍질질한 사람들을 보고 뭐 했어요?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씀했을까요? 예수님에겐 평안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결과를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내 육체가 괴로워도 병들어도 그리고 내 육체가 가난해도 그리고 병들어도 또 뭐예요? 뭐가 있을까? 고난이 있어도 또 우리가 지체 장애가 있어.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또 뭐예요? 안 좋은 게 뭐가 있어 또? 불합격했어. 이런 거 싫은지. 시험에 불합격했다 할지라도 불합격 내가 노숙자라 할지라도 이 사람은요 평안이 있어. 평안이 있어. 왜냐하면 나는 벌써 천국에 들어갔거든. 나는 영원히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것을 풍성하기 때문에 육체적인 것도 어떻게 해요? 또 내 육체도 그런 관계대 육체에 눌려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삶이 아니야. 옛날에 이런 삶을 살았어. 몸 좋고 가난하고 이러면 마음도 괴로워. 그리고 사람들도 미워하게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이 세상의 영향을 받고 살았는데 이제 구원받은 자는요 하나님의 영향을 받아서 그 영과 혼과 육이 점점점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들으니까 나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셔야 구원받은 자입니다. 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예수님 믿었는데 세상과 믿고 나서도 계속 세상 사람들하고 싸우고 남보다 더 많이 얻으려고 막 티격태격 싸워가지고 더 뺏어가려고 그러고 더 많이 먹으려고 그러고 그럼 그게 뭐예요? 지옥이지. 지옥은 서로 자기가 더 많이 먹겠다 하는 거 아니에요? 더 많이 갖겠다 하는 게 지옥 아닙니까? 그런데 천국은 뭐예요? 너 먹어. 난 많아. 난 풍성해. 나는 하나님 모든 것이 다 내 거야. 하나님이 다 나의 아버지시야. 그러니까 줘도 빼앗겨도 감사하지. 괜찮아.
가지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구원은 여러분 하나님 가장 잘 사는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구원을 못 누리면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구원을 얻었는데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정말 아까 말한 것처럼 다 됐는데 이 물을 쓰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맨날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져 해갖고 말이야 겨우 목을 축이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의 삶이 이렇게 풍성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왜 계속 하나님 정말 괴롭습니다. 자식 문제 때문에 괴롭고 남편 문제 때문에 괴롭고 돈 문제 때문에 괴롭고 진로 때문에 괴롭고 막 그런 거에서 짓눌려 살아가란 말이야. 왜 그럴까요? 어떤 사람은 막 이렇게 점으로 살아. 점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이야 그냥. 주일날 예배대로 나오는데 내가 마지못해서 가지. 지옥 가지 않으려니까 난 교회 간다 그냥. 아유 그러면서 그냥 짜증나는. 왜 또 헌금을 하라 그래. 바구니는 왜 돌리는 거야. 그러면서 막 헌금 봉투는 왜 자꾸 갖다 놔. 그러면서 막 찬양은 또 왜 하냐. 빨리 그냥 순서 끝나갖고 집에 가지.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점으로 살아. 근데 어떤 사람은요 풍성하게 살아. 이거를 풍성하게 살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이 조금 나가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막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막 차고 넘쳐. 차고 넘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차고 넘치는. 그 뭐 때문일까요? 믿음이야. 믿음. 왜 믿음인가? 몇 과이고 5가로 넘어간 거예요. 5가 맞나요? 왜 믿음이야? 왜? 믿음은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믿음이.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가 이것을 행할 줄 너희가 믿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믿느냐? 한번 볼까요? 5가 한번 해볼까요? 오가에 마태복음 3번에 보시면 하나님은 믿음으로 일하신다 그랬죠. 마태복음 9장 28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며 소경들이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그렇죠? 왜 물어볼까요? 예수님이 할 수 없어서? 예수님이 안 믿으면 못할까 봐? 아니죠. 믿느냐. 예수님 못해서 그런. 근데 해놓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믿겠죠. 당연히. 아니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쳤어. 죽은 자를 살렸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너 믿냐? 믿지. 그런데 고치기 전에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믿느냐? 왜 물어봐요? 왜 괜히 믿느냐고 계속 물어봐. 그럼 제자들한테 계속 믿음을 주려고 하시죠. 십자가에 무리를 걸고 나서도 그것을 통해서 요한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그것으로 예수를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데 이게 유일한 방법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와 교통합니다. 믿음을 통해서 관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점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선으로 만나고 어떤 사람은 풍성하게 면으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믿음에. 근데 왜 믿음이 없습니까? 왜 믿는데 믿고 싶죠? 맞죠? 믿고 싶잖아요. 우리도 베드로처럼 무리를 걷고 싶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베드로처럼 무리를 탁 걷는데 뭐라 그럴 때 그냥 막 그러면 안 돼요. 오늘 가다가 한강에 이렇게 발 디디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오라 그럴 때 가셔야 되는 거예요. 오란 말도 안 됐는데 혼자 들었다고 막. 요새 그럴 일 없어요. 이게 진짜 특별한 일이에요. 특별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라고 말하는데 어떤 사람은 오라 그랬는데 오지도 않고 뱃속에 있고 어떤 사람은 걸어가냐 이거예요. 믿음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풍성히 누리려면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왜 믿음이 있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됩니까? 그건 뭐냐면
믿음은 어떻게 생겨? 믿음의 시작은 나에게 있지 않아요, 사실은. 내가 믿음 좋다고 해서 다 좋은 거 아니에요. 잘 믿어 나는. 그런 사람 믿지 마세요. 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기당하기 딱 좋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너무 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 잘 만나야 돼요. 사람을 잘 만나야 돼. 자기 사기치는 사람 만나면 다 틀립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사기 많이 당한다며. 너무 순진해. 아이들만 만나가지고 세상을 몰라. 사람 얼마나 사기치는 사람이 많은데요. 공사하면 다 사기치는 사람이에요. 다 싸워야 돼, 하나둘. 화장실을 만들어도 사기치고요. 그리고 수도 물 터진 거 공사해도 사기쳐요. 그거 그냥 놔두면 안 돼. 해당 대로 다 들면 다 사기당해. 그리고 믿음 좋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이 좋아야 돼. 사실은 믿는 자와 믿는 대상이 있어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왜 믿음이 없냐? 믿는 대상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여기 우리가 건물에 우리 지하철 타잖아요. 왜 타요? 보러 가야 되는데 왜 타? 편리하니까 타는데 지하철 화재가 자주 생겨. 그럼 타요, 안 타요? 안 타죠. 우리 왜 마스크 써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벗으면은 위험하니까 안 쓰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믿는 대상이 어떤 존재냐를 알아야 우리가 믿는 거지. 모르고 그냥 무작정 믿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맞아요? 아니 여러분 미국을 가는데 우리 신유전 전사가 이번에 미국 간다는데 월요일 날 갑니다. 미국을 간다는데 비행기를 타고 갑니다. 근데 비행기가 뭐예요? 행글라이더야. 타고 갈래요, 안 갈래요? 행글라이더 타고 비행기 미국을 배 타고 가는데 돛담배 타고 가. 돛담배 난 믿음 너무 좋아. 그래갖고 난 돛담배 타고 미국 갈 수 있어. 손 들어보세요.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돛담배는 타고 못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럼 뭐예요? 크루즈 같은 걸 타고 가야지. 그냥 가면 됩니까? 화물선 타고 가면 되겠어요? 화물선도 가지만 크루즈를 하면은 막 돈 내고도 가지. 돈 내고도. 그런 것처럼 믿음의 대상, 즉 하나님을 얼마큼 아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을. 할렐루야. 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라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 뭐예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랬잖아요. 스스로 있는 자. 그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데 갈 수 있어요? 지하철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데 그거 탈 수 있어요? 내가 저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데 막 믿습니까? 어린 사람들은 세상을 잘 모르는 사람은 막 무조건 계약해.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게 수수료가 적다고 해서 수수료가 없다고 해서 중개 수수료 없다고 해서 주동성 없이 막 계획해다가 돈 날리는 사람은 많잖아요. 돈 몇 푼 아끼려다가 집 전체 다 날려버리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만큼 믿게 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내가 바로 창조주다 이거예요. 내가 바로 알파와 오메가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처음과 시작을 책임질 수 있는 존재다 내가. 그래야 믿죠. 그리고 하나님 또 뭐라 그래요? 내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완전해. 그리고 내가 뭐다? 영이다. 이렇게 말해요. 영이시다. 왜 영으로 존재합니까? 육체로 존재하지 않고. 육체로 존재하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차를 이렇게 정비를 하는데 단골 정비하는 카센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집이 문을 닫았어. 그때는 그냥 차만 맡기면 됐어요. 뭐가 부족해요? 고장났으면 봐주시고 그분이 이렇게 해서 돈 얼마 달라고 주면 돼. 왜냐하면 내가 믿으니까. 근데 어느 날 전화를 했어. 그랬더니 뭐냐면 저기 폐업했대.
나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는 그만한다는 거예요. 완전한 자가 없어요. 육체를 가지면 늙어요. 여러분 부모님도 늙고 우리 자녀들도 믿을 만하지 못합니다. 자, 저도 믿을 만할까요? 그래 사람으로서도 믿을 만하겠지만 나도 죽어요. 나도 변질될 수 있어요. 사람은 다 변질.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걸 다 변질이 돼. 그리고 어떤 거는 막 여기서 포커레인 이걸 확 찍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라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으로 보이는 형체로 존재하게 되면은 불완전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영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으로 존재해야지만이 완전한 것입니다. 근데 이 영은 온전한 인격을 가지고 계시고 또 선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고 우리가 완전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오. 그리고 알파 오메가야. 그러니까 하나님 그 말을 하고자 하는 의도가 뭐야? 성경에 하나님이 왜 내가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세상을 다 창조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할까요?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야, 내가 너다 만들었어. 그래서 자랑하려고 그러는 거, 과시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정말 뭐예요? 믿을 만한 존재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데 믿을 수 있겠어요? 자, 우리 아버님이 자식들한테 돈 자랑을 해요. 그래서 나 집이 많아. 또 돈이 많아. 야, 나 정말 가진 거 많아. 왜? 자랑하려고? 자식한테 야, 아버지 대단하시네요. 이런 말 들으려고 자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네 아버지야.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다 뒷받침해 줄 거야. 맘 놓고 살아.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창조주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왜 무리를 거르시고 하나님께서 왜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고 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거예요?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의 아버지시고 내가 너를 보호하고 내가 너를 기를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믿죠. 믿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믿는 사람에게 시작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대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돛담배에 믿음이 있고 항공모함에 믿음이 있고 크루즈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화물선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거예요? 크루즈보다 더 좋으신 분이시잖아. 탈래요, 안 탈래요? 당연히 타죠. 잘 모르는 사람도 타. 그래서 뭐래? 야, 이거 빨리 와. 애들 왜 데리고 가요? 엄마, 아빠 어디 여행 갔다 왔어요. 여행 갔다 왔는데 애가 아빠 난 비행기 못 탈 거야. 안 타. 그러면 뭐라 그래요? 시끄러! 딱 자꾸 끄고 가지. 뭘 알려줘. 내가 다 아는데. 좋으니까 그냥 끌고 가는 거야.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대상이 정말 확실하면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 데리고 싶어. 우리 장영수 성도님이 성도님 집사님이시죠. 집사님을 모시고 왜 왔어요? 야, 우리 목사 설명 안 해. 그냥 가자 이렇게 했잖아요. 사실 그죠? 설명 많이 안 해줬죠. 그냥 데리고 오실 거예요. 좋으니까 오는 거야. 여러분 좋은 게 있으면요 말 안 해. 더 말 안 해줘. 그냥 맛있는 데 가면은 어떻게 해요? 말 많이 안 해. 야, 그냥 와봐. 먹어봐. 그냥 먹어봐. 이러죠.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면요. 안 믿는 게 좀 괴로운 거야.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막 조롱하는 사람이 불쌍한 거야. 왜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이 우리를 막 욕하고 그런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져요? 저 예수님 몰라서 그래. 하나님 몰라서 그래. 우리의 그런 믿는 대상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 알수록 우리의 믿음이 점점 커지게 되고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지 알겠죠? 믿는 만큼 관계가 커져요. 믿는 만큼 이 관계가 그렇게 설명하더라고. 5G야 5G. 2G로 살아요. 2G로. 얼마나 답답해. 요즘 2G폰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2인 수험생들.
얼마나 답답합니까? 투지폰으로 써. 전화만 돼. 카톡도 안 돼. 막 이러면 얼마나 괴로워요? 근데 5G를 쓰면 어떻게 될까요? 풍성한 걸 누리잖아. 핸드폰 좋은 건 아닌데 좋은 게 아닌데 풍성한 걸 누릴 수가 있어요. 그게 뭐야?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더 많이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어떤 분이신지 더 깊이 알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우리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평안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되고 이 믿음이 있는 자는요 기쁨을 얻게 되고 염려와 걱정이 없어. 왜? 생각해보세요. 우리 아버지가 갚은데 내가 1,000,000원 잃어버렸다고 그렇게 해놓고 갚겠어요? 그거 뭐 그래 내 가져 그래 뺏어가면 그거 1,000,000원 얻으려고 막 그렇게 할까요? 1,000,000원 얻으려고 목숨 걸고 싸우겠어요? 그냥 너 가져. 그러고 말지. 더 중요한 게 뭔데?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믿으면 믿을수록 예수님이 왜 믿느냐고 물어봤냐면 믿음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예수님이 왜 물어봤냐? 너는 믿으면 내가 하는 것보다 더 많은 거 할 수 있어. 네가 지금 보는 거, 나를 통해서 보는 거, 그거만이 아니야. 다른 것도 할 수 있어. 더 큰 것도 할 수 있어. 그 얘기를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믿음을 계속 가지라고 말씀하셨고 믿느냐고 물어보셨고 믿음이 최고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정말 믿음이 바로 능력입니다. 이제는 살아갈 때 나는 보는 것만 믿을 거야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그냥 뭐 눈에 보이는 것만 내 주먹을 믿고 그렇게 살지 마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제가 여기에 설명을 이렇게 자세히 하냐?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그 다음 밥 먹고 할 거니까. 근데 우리 전체적인 것 중에서 이제 6번에 들어가시면 하나님과 동행이에요. 신앙의 최종 목적은 뭐냐면 동행이에요. 사실은 말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싹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 안에. 그죠? 하나님을 눈이 감겼어요. 눈이 감겼어. 근데 실눈처럼 뜨다가 확 뜨면 다 보잖아요. 그렇처럼 하나님을 조금밖에 못 봤는데 점점점 가면 이게 구원인데 신앙생활의 목적은 뭐 관계를 회복하는 것으로 끝나겠어요? 여러분, 내가 우리 집사람이 수술을 받았는데 이것만 딱 나오면 끝이야? 아니죠. 잘 움직여야 되잖아요. 잘 움직여야 되고 글도 쓰고 타이핑도 하고 이거 갖고 뭐 운동도 하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그게 진짜 회복 아닙니까? 아니 암덩어리 떼놓기만 하면 그냥 회복이에요? 아니죠. 구원은 떼놓고 암덩이를 떼놓고 내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게 구원이지. 암덩어리만 딱 떼놓는 게 아니야. 우리가 천국에 딱 들어가는 것만이 구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그걸 누려야 돼. 할렐루야. 그 누림의 최종 목적이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왜 이 강의를 하냐? 왜냐하면 저도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데 하나님과 동행을 잘 못해 사실은. 주일 예배 나오는데 기쁨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왜 나가야 되나 이런 마음으로 나올 때도 있단 말이에요. 기도하는데 정말 기도의 응답은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막 이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괴로워? 나는 왜 믿는데 이런 세상의 걱정과 근심으로 살아? 왜 그렇게 살까요? 동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동행하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행을 하게 한 우리를 그리고 창조를 보시면 창세기 보시면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혼돈과 세상이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혼돈과 뭐가 있었죠? 무질서, 혼돈, 땅은 혼돈하고 공허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창조하시죠. 창조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뭐 하시죠? 나누죠. 나누잖아요. 빛과 어둠을 나누고, 그죠? 바다와 육지를 나누고, 그리고 뭐요? 궁창과 바다를 나누고 또 세 번째
뭐야? 예. 우주를 나누고. 그렇죠? 세 가지 나누어. 그 뭐예요? 이게 질서를 만드는 거예요. 질서. 질서를 만들어. 즉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무질서는 질서 이게 거룩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혼잡한 거죠. 첫째 날과 셋째 날은 거룩하게 하시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은 그거 뭐예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채워. 그걸 뭐라 해요? 충만이에요. 충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거룩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거룩하게 되어야 되고 또 뭐예요? 충만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하는 일이 뭐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제대로 믿고 있다. 그러면 점점 거룩해져야 돼. 왜? 죄가 두려워야 돼. 죄가 싫어져야 돼요. 네? 죄를 버려야 된단 말이야. 이게 죄가 다 나눠야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자꾸 우리를 거룩하게 만든다니까요. 근데 들어와서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충만하게 만드세요. 충만하게 만드. 가만 놔두시면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가만 놔두면 우리가 충만해지게 됩니다. 네? 할렐루야. 이게 우리 관계가 회복됐을 때, 기능이 회복됐을 때 일어나는 일들. 그렇게 거룩과 충만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뭐다? 이게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그다음에 여기 쭉 넘어갑니다. 이번엔. 그다음에 뭐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었어. 선한 목적이었단 말이야. 선한 목적. 선한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가 가장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해지고 충만해지면 행복합니다. 거룩하고 충만해져. 그리고 하나님은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죠? 그죠?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뭐다? 바로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예요. 진정한 구원은. 하나님이 원하는 구원은 지옥에서 천국 바로 이게 딱 그냥 죄사함 받는 이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 천국 가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야. 천국을 누려야 돼. 동행의 목적은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탈출하게 했죠. 이게 구원이죠. 근데 왜 광야에서 40년 살게 하시냔 말이야. 그냥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면 되는데 우리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데 왜 우리 살려두는 거예요? 왜 살려도? 아니 천국 데려가면 되잖아. 가나안 땅에 집어넣으면 되는데 40년 동안 뭐 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자로 만드시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 아니야.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천국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천국을 임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천국이 임해야 그것이 진정한 구원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이제 우리 존재 자체가 그전에는 죄로 말미암아 마귀의 자식이었는데 하나님의 자식으로 다시 존재가 변화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과 소통하는 구속해서 소통하는 관계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뭐냐? 사명에 대한 구원이에요. 사명. 하나님의 구원은 동행은요. 이걸 회복하는데 이제 노동에서 사명으로 변화돼요. 노동은 먹고 살기 위해서 원래 그런 건 아니지만 이 뜻은 여러 가지로 쓰이지만 왜 노동이 됐냐? 왜 아담과 하와가 이마에 땀이 흘러야 먹게 되었냐?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일하고 공부하는 거 다 뭐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야. 그러면 뭐이 노동이야. 이건 타락한 거예요. 근데 이제는 구원받은 자가 일하는 이유는 뭐예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또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주셨어. 이것이 회복돼야 돼.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할 때 나타나는 일인데 그건 뭐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명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네.
그 사명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그 사명은 동행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근데 아는데 어떻게 돼? 친밀하게 알아야 돼요. 어떻게 알아야 된다고? 친밀하게 알아야 돼. 이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어떻게 사는 게 친밀하게 아는 것인가? 친밀하게 알게 되면요,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평안해. 친밀하게 알면. 응? 욥이 그랬어요. 욥이 하나님 몰랐어요. 그냥 자식 죽고 재산 다 털리고 아내도 자기를 저주하고 친구들도 다 저주해. 하나님 원망했어요. 근데 하나님 아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원망하니까 평안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어떻게 알았기 때문에? 친밀하게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친밀하게 아는 자들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게 동행하는 자들이에요. 친밀하게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소통이 돼야 돼. 하나님과 소통이 돼야 돼. 여러분, 아니 하나님 근데 안 친해. 근데 뭘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친해요? 하나님과 소통이 돼요? 하나님 뭐라 그러시지 아세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엄마가 부르는데도 누구야 저 여자?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엄마가 부르면 내하고 달려가야 되는데 뭐야 왜 나한테 그런 소리 해? 이렇게 되면은 이거 진짜 동행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이야. 서로 알아봐야 돼. 그래서 양은 목자의 소리를 듣는다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 소통이 돼야 이게 동행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예배가 동행의 핵심이에요. 예배. 하나님은 예배하기 위해 예배에 대해서 설교했었죠. 제가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이 뜻이야. 하나님의 소망이야. 하나님의 꿈이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고 싶거든.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거든.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해요? 그와 또 양의 가죽을 입혀서 그를 또 예배하게 하시고, 나중에 성막을 만들지 않습니까? 성막을 만들어서 거기 거하시죠. 성전을 또 만드셔서 거기 거하시지. 그 다음에 예수님 보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죠.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우리를 만나고 싶고 우리와 함께하고 싶고 우리와 사랑을 나누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니까 예배는 동행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할렐루야. 이 예배 바로 이 동행의 핵심이다. 그런데 우리가 삶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어떻게 사는 게 가장 잘 사는 거냐? 잘 사는 건 뭐냐? 자기 연구해서 잘 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길을 잘 아는 사람을 따라가는 게 가장 잘 사는 거예요. 우리가 연구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 길을 인도해 주는 자를 따라가는 거. 그게 누구냐? 성령이다 이거예요. 아까 우리가 이 그림을 그린 것 중에서 여기가 아담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아담의 영인데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가 입었죠. 예수로 옷 입으라 그랬죠. 그죠? 예수님의 영으로 옷을 입어서 그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어. 성령을 따라 살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어. 성령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깨닫고 그 성령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어. 근데 성령이 누군지 모르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7과가 성령은 누구신가? 성령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 그러면 성령은 어떻게 해야 성령을 받고 성령을 따라 살 것인가? 이것이 바로 8가까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이 내용을 하게 되냐면 저도 그렇지만 믿는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아. 그래서 제일 괴로워요. 예수님 믿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데 바뀌었는데 왜 옛날 사람처럼 사냐 이거야. 왜 불안과 걱정으로 살아가. 왜 다 가졌는데 항상 불안하게 사는 거예요. 다 이겼잖아. 다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잖아요.
벌써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고 죄 문제 해결해 줬고 하나님께서 바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다 줬는데 왜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괴로워하며 살아가냔 말이야.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게 그렇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을 못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정말 행복한 만석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오시려고 하는 겁니까? 왜 죄 지은 자 그냥 죽게 놔두고 우리 구원받으면 천국 데려가면 끝인데 왜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십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많은 희생을 치르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좀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인데 주님께서 날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또 이렇게 나를 만나시길 원하시고 또 나를 구원해 주시길 원하시고 풍성한 것을 누리시길 원하시는데 하나님 정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희생은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사랑 모든 걸 창조하시고 모든 걸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 알파와 오메가 되신 그 하나님을 믿고 또 그 사랑을 받아들이며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 되게 원합니다. 아버지 날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아버지요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날 사랑하셔서 아버지 내가 그냥 아버지요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의 그 구원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 그 영적인 기능이 아직도 옛날 사람처럼 아버지요 기능 못하는 사람처럼 살아가면 아버지요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주님 정말 주님께서 아버지요 정말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갖기 원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고 하나님과 정말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발짝 주님 앞에 내다진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뭇머뭇거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믿지 않고는 아버지 절대로 하나님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아버지여 순종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아버지여 주 앞에 달려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두려워하지 않고 주 앞에 나가게 해주시고 아버지 믿음이 없다면 아버지 더 주님을 알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마음 놓고 아버지여 정말 풍성히 하나님 앞에 아버지 우리 모든 것을 내놓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과의 풍성한 관계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사랑을 누리고 아버지여 진정으로 정말 하나님의 것을 아버지 성이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또 배울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신앙이 무엇인지 아버지와 또 이렇게 같이 나눌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존귀한 자로 만들어주셨고 우리 죄를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며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것을 풍성히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그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을 정말 구원을 얻는 자 되게 하시고 구원을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정말 물가에서 발을 담갔다 뺐다 머뭇머뭇거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바다로 풍성히 빠져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